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요즘과는 달리 미국 여행 온다는 것이 아주 흔하지는 않는 일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신학교도 다녔는데 가족과 함께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요, 누구나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며 배우는 것인데,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동안은요, 주일마다 가보고 싶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무하던 남가주 에나임에 있는 수정교회였는데, 어느 주일 오전 그 교회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본당 2층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앞쪽 뒷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당 위에 유리창이 열려 있고 따스한 캘리포니아 햇살이 비추고 산들산들 바람이 보여 작은 새들이 날며 지저귀더라고요. 환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북적였고요. 특별히 연말에 성탄절이 되면 성극이 공연되었는데 칸타타가 열렸고요. 또 성극이 공연되었는데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기념 성극이 공연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뭡니까 낙타 같은 타고 있잖아요. 그 낙타 같은 동물이 실제 등장했어요, 본당에. 그리고 높은 교회 천장에는요, 사람들이 천사를 분양해가지고 밧줄에 매달려서 날아다녔어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매년 2주 동안 하는 이 성극이 아주 인기가 좋아서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수준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은퇴 후 교회가 쇠락을 거듭했고, 이 수정교회 건물이 2012년 6월 9일자로 천주교회로 넘어가 버리는 비극적인 판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번영신학의 원조격인 로버트 슐러 목사는요, 긍정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고, 저도 더 이상 그 목사님이 주장한 긍정적 사고방식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긍정적 사고방식처럼 보이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요,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하고, 2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때 전 세계 유행처럼 붙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권면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4장 16절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한 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좁게 보면 2장 20절로 23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요, 1장과 2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장으로 된 골로새서의 1장과 2장은요, 신앙의 교리를 말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신앙의 실전적인 면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의 내륙 루쿠스 계곡 남한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골로새에서 쭉
160km에는요 에베소가 있었고, 서북쪽 약 17km는 라우디게아가, 그리고 라우디게아의 북쪽 10km면은 히엘라폴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골로새 교회를 말하기를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성경에는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짐작하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서 사역할 때 골로새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작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AD 62년경에 편지를 썼는데, 그는 1장 3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은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혹 그런 일 없겠죠. 그러나 혹 예수 믿지 않는다면 먼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빌립보 감독의 간수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중보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믿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가 자라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이 되었다고 더 이상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릴 때뿐만 아니라 어린이 되어도, 심지어는 결혼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하여 1장 9절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믿은 내 부모, 남편, 아내,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22절 읽어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제가 이제 생각나는 중 하나가요. 한국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제발 이제 나이 값 좀 해라 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한 살 더 먹었으면요 이젠 철이 들어야지 넌 항상 그 모양이나 하는 핀잔을 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비단 어린 자녀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만큼 남들에게요 아량을 베푸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아량을 베풀어야죠. 당연히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면요 전부 다 훨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를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성화된다고 하죠. 네? 성화, 생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위키백과에 찾아보면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인간이 성결하게 되는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화된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면 중요해요.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래. 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성화되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죠. 박이죠. 사탄은 없던 수를 써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사탄이 쓰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사탄 머리 좋습니다.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가장하여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를 흔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6절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부인하는 영지주의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육신을 먹고 입고 오셔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걸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가리키며 세상의 초등 관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2장 1절에 나오는 천사 훈교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무슨 신령한 영적인 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를 말하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같은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은요, 조금도 유익되는 것이 없다며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의 총독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죽은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세상의 규례, 원리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1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이전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처럼 선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례받았다면, 예수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습니까? 그 이유는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지금도 우리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곧 미리미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늘 바라본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 보세요. 이 절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은요, 계속 읽어보면, 골로새 읽어보면요, 3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는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요, 땅의 것은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준욕, 탐심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을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사탄아, 니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께 정말 유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의 것이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유익을 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유익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4절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요, 통곡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났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줄도 믿고 장례식을요, 뭐라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합니다. 부분적이지만 체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하고 유익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천국 체험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요, 수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영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로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처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사는 동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성경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내 유를 구하는 주님의 유를 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우리가 오직 유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